에베소서 강의 우리 두 번째 그리고 이 교회서 시리즈 10번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가정의 구성 요소는 분명히 남편과 아내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만이 가정의 온전한 구성 요소는 아닙니다. 부부가 있다면 이제 부모와 자녀도 함께 존재합니다. 즉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온전히 주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귀한 자매님의 기도 가운데도 나왔지만 그 가정의 모습이 많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을 부인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그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 땅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밖의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을 기독교의 기적이 일어난 땅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이 그렇게 기독교가 왕성하고 부흥을 이뤘던 것과 반비례해서 너무도 많은 가정들이 아픔과 고통 속에 깨어짐을 경험하고 있고 OECD 국가 중에 가정의 아픔을 갖고 있는 1등 나라가 바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주님 앞에 올바로 세우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제 오늘 계속해서 연결해서 똑같은 제목으로 오늘 하루 더 여러분과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로 안녕하십니까?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좀 나눠보세요. 당신의 가정 안녕하십니까? 한번 인사 해보시죠. 당신의 가정 안녕하십니까? 그렇다면 안녕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안녕하지라고 대답했다면, 아니 안녕하지 못하지라고 얘기했다면 왜 우리는 안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더러는 또 안녕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정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오늘 에베소서 6장을 시작하면서 1절과 4절까지의 말씀, 5장 마지막 부분에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가정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모습을 통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1절의 말씀을 봤더니요,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곳에 한 단어를 집어넣는데 그것이 in the Lord, in Christ,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지금 가정을 향해, 자녀들을 향해, 부부를 향해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아니 가정의 안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왜냐면요, 가정의 안녕은 주 안이 아니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가정의 안녕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가정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가정의 기쁨을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진정한 가정의 행복과 안녕이 그곳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우리 가슴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말고는 그리스도의 가정의 안녕을 이루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가정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가정은 창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봤더니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 합당치 아니하다라는 말을 영어로 읽으면 is not worthy of me.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 아버지나 엄마보다, 아내나 남편보다, 자녀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왜냐면요, 그 가정을 이루는 구성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남편과 아내, 아빠와 엄마, 자녀가 아니라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금방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사고 그 자동차를 타고 기분 좋게 길을 가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멈춰 섰습니다. 내려서 돌아봐도 자동차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고칠 수 없는 겁니다. 길에서 방황을 하고 있는데 한 자동차가 옆을 지나가다가 멈춥니다. 양복을 입은 멀쩡한 신사가 자신을 보며 미소를 지면서 Can I help you? 하고 묻는 거예요. 아무리 위아래로 쳐다봐도 자동차를 알지 못할 것 같아서 괜찮다고 얘기했더니 오히려 그 사람이 내려서 자동차를 돌아봐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금방 몇 개를 투둑 맞히더니 시동을 걸어보라 그럽니다. 시동을 그러니까 금방 시동이 걸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자동차를 잘하나? 어떻게 이렇게 고칠 수 있었습니까? 물었더니 그 신사가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하나 꺼내서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헨리 포드. 자동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자동차를 압니다. 여러분, 가정을 만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자매님들 자동차 운전하시죠? 네, 오일 체인지 할 줄 아십니까? 혹시 가스 넣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은요, 가스가 어떻게 넣는지도 모르는 분이 계세요. 남편이 다 해주셔갖고, 예, 정말 공주님으로 왕비님으로 사셔서 그냥 탈 줄은 아세요. 예. 앞에 갑자기 노란 불만 들어와도, 그 앞에 대시보드에 노란 불만 들어와도 그냥 바로 전화 겁니다. 여보, 자동차 망가졌나 봐. 불 들어왔어. 왜요? 자동차를 알지 못하고 그냥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정말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정을 잘 알고 그 가정을 올바로 세우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가정을 100%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들에게도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 그것이 가장 좋은 이야기인 이거 알면서 하시면서도 그 앞에 꼭 조건을 달았는데 그 조건이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예수가 없이는 순종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이는 가정의 진정한 안녕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그렇게 알매도 가정의 행복을 우리들이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사야 29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입술로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샬롬의 안녕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한지도 예수만이 여러분의 가정의 진정한 주인으로 온전히 거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가정의 평안과 기쁨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가 가장 첫 자리에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빠, 엄마,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집에 돌아가셔서 아이들하고 함께, 자녀들하고 함께 계신 분들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가장 먼저 뭐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주인이라면 여러분 어디 들어가서 인사하지 않으세요? 누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주인 계시면 무시하고 지나가십니까? 아니요,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하지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셔서 자녀들하고 가장 먼저 기도하세요. 주님께, 주님, 오늘 교회에서 주님 만나고 왔지만 또 이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청지기로서 주님 앞에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진정으로 예수임을 삶으로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그 가정에 하늘의 샬롬을 분명히 더하십니다. 그 샬롬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일한 1절 말씀에 그 주 안에서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순종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안녕은 바로 자녀들의 순종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순종 또는 공경 이런 단어를 이야기하면 제일 우리들이 느끼는 게 거부 반응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순종을 이야기하냐? 꼭 순종을 이야기하면 높이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밑에 사람 부리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 단어처럼 느껴지게 만든 것이 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르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 조건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아, 부모가 부모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거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아, 부모가 공경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거든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단순하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여러분,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 공경이라는 단어는 거부할 단어가 아니라 받아들여야 될 단어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친구들하고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모이시면 서로 씁쓸하게 하시는 얘기가 있답니다. 서로에게 꼭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절대 죽기까지는 자녀들에게 돈 다 주지 마라. 돈 다 주면 그날로 효도 끝이다. 효도도 이제 돈의 양에 비례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부모가 돈이 있어야, 여기 공경원이 이야기하는 얘기 아닙니까? 돈 갖고 있어야 자녀들의 효도받는다.
손주에게 용돈 줄 만큼이라도 갖고 있고 자녀들이 힘들 때 도와줄 만큼 있어야 효도 받는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되어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옳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그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6장 2절에 적혀 있는데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10계명을 아실 겁니다.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10계명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 와서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장수하고 하늘의 복이 차고 넘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의 첫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가정의 안녕을, 행복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우리들이 좀 잘 받아야 됩니다. 이러면 꼭 주님께서 꼭 밴딩머신처럼요, 자동 판매기처럼 부모 공경, 장수 복, 꼭 물물교환, 이 물물교환하는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니까 장수, 복이 많이 온다, 돈 많이 번다. 부모 공경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나누다가 11조에 대해서 나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11조를 부모님께 배워서 꼬박꼬박 했더니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다 이기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11조는 꼬박꼬박 드립니다. 이런 얘기 간증을 들으면은 사람들이 꼭 어떻게 받냐면,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11조, 이거 밴딩머신이에요. 11조 또 복.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번 그런 분들 드려보세요. 어떻게 되시나? 계속 드리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얘기도요, 너희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차고 넘치는 마음으로 그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장수고 하늘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내가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열매입니다. 지금 그 약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것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약속까지 우리에게 해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중요시 여기십니다. 지금은 온 우주 만물이 질서 가운데 움직입니다. 질서가 없으면 우주가 무너집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께 얘기 나눴죠. 하나님이 남자가 잘나서 가장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 가운데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의 머리를 남자로 세우신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다 그러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위적이 아니라 권위를 갖고 있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그 권위가 다 무너져 내렸죠. 예전에는 아이들이 누워있으면 집에서 그렇게 엄마가 아빠 오신다 빨리 일어나 그러면 벌떡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아빠가 아이들한테 가서 엄마가 일어나란다. 그래야 일어난답니다. 요즘 엄마의 권위가 아주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세웠는데 요즘 그런 얘기까지 들어요. 아버지는 권위적인 것을 대표하는 것이고 아빠는 사랑을 대표한다. 아버지하고 아빠를 나눠버렸어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권위적인 것은 나쁠지 몰라도 권위는 질서 가운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레위기 19장 30절을 보니까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어른들을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부모의 세대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하늘의 복을, 바로 하늘의 안녕을, 하늘의 샬롬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요, 4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 번째, 가정의 안녕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십시오. 가정의 안녕은 올바른 자녀 양육에 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좀 나눠주시죠. 자녀 잘 키우고 계십니까? 아이고, 그것 때문에 고민 중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고민을 하고 답을 못 가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절 첫 번째입니다. 또 아비들아. 1절 말씀엔 자녀들아,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부모를 이야기했는데 자녀 교육을 이야기하는 데는 부모들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비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남자들이 책임이 더 크다고 이야기하시는 건지, 남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올바로 그렇게 양육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물론 아마 어미도 같이 들어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다음에 또요,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이 아비들이 더 많았는지요. 이 화나게 하다, 노엽게 하다라는 헬라가 8월 기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화를 나게 하다, 화를 만들다 또는 화로 인도하다라는 겁니다. Do not provoke your children to anger. 즉 화가 나도록 계속해서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그렇게 해요? 아버지의 삶이, 부모의 삶이 자녀를 자꾸 화가 나는 곳으로 몰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가정의 안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녀들을 화로 몰아가지 않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입니다. 내가 누워서 TV 보면서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그러면 절대 애들 공부 안 합니다. 내가 도둑이면서 너는 도둑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부부 카운슬링 하면서 카운슬링 대화 중에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 못해서 이렇게 엄마 아빠가 힘들게 산다. 그러니까 너는 너희들을 위해서 아빠 엄마에게 효도해라. 그럼 너희 잘 살게 될 거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서 이렇게 됐다. 너희는 효도해갖고 너희 잘 살아라.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쓴 책에 제목이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이 목사님이 좀 글을 쓸 때 조금 직설적인 표현을 하시는 분이세요.
책의 그 안에 있는 소제목 중에 이런 소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버릇없는 부모가 버릇없는 자식 만든다. 좀 직설적이죠. 이 얘기는 뭡니까? 자식은 부모다.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자식 그 얼굴, 그 삶의 모습에 그대로 투영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는 분하고 잠깐 커피숍에서 같이 만나서 대화를 나눈 다음에 그 분이 나가고 제가 나가는데 뒤에서 따라오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가면서 제가 문을 잡고 있었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뒤에 사람이 있으니까 문을 잡아주면 제가 기대했던 건 당연한 거죠. 다시 문을 잡아주면서 땡큐 그럼 제가 you're welcome. 제가 막 한국말로 하려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천만에요. 어색해갖고 그렇게 하려고 막 속으로 생각까지 하면서 문을 딱 열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10명 나갈 때까지 제가 끝까지 잡고 있었어요. 고맙다는 말은 빼놓고 저쪽으로 보지도 않고 자기네끼리 웃으면서 막 이기다 그러면 저는 잡고 있고 계속 그냥 나가는데 이걸 놓을 수도 없고 이걸 안 놓을 수도 없고 같이 나갔던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그래요. 제가 야, 나 어색하다 그랬더니 그게 너무 당연한 거래요. 한국에서는요. 예, 잡고 있는 사람이 바보래요. 또 반대의 것도 경험했습니다. 제가 바로 뒤따라가는데 앞에 분이 문을 열기에 저는 잡아줄 줄 알고 이번에 또 땡큐 하려고 문을 탁 놓는 바람에 거의 부닥칠 뻔했어요.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한국의 그냥 문화랍니다. 부모 세대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다음 세대가 보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당연하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해도 서로 신경도 안 쓰고 화도 안 나고 어색하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갑자기 땡큐 그러면 오히려 어색해요. 문을 잡아주는 것도 어색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색한 모습들. 여러분, 삶이란 그런 겁니다. 본대로 배우게 돼 있고 배운 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가정의 안녕이 올바른 자녀 양육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주의, 오직입니다. 이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올바로 주 안에서 키우는 가정의 안녕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뭐라고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상의 교양과 훈계가 아닙니다. 주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육과 교양으로 훈계하라. 그 목사님이 쓰신 책에 아이들이 가출을 하는 사람들의 37%가 집이 싫어서 가출한답니다. 가출한 아이들의 6%만이 공부가 싫어서 가출한답니다.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모습이 그 길입니까? 너무도 많아서 책으로 얘기하면 수백 권이 될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오늘 단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1장 22절과 24절, 27절과 28절의 말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엘가나와 한나 그리고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지만은요, 우리 몇 절을 우리 같이 한번 또박또박 같이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27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한나가 어떻게 사무엘을 얻었습니까? 고통과 눈물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 고통 가운데 얻었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젖대기까지 기다렸다가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4절에 아이가 어리더라. 너무도 어린 아이인데, 너무도 귀여운 아이인데 그 아이를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누구로 자랍니까? 사무엘로 자라는 겁니다. 사무엘로요. 여러분, 똑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에서 살았던 또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대조하셨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바로 그 가정은 대제사장 엘리의 가정입니다. 그곳에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2장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 두 가정을 비교하면서요, 너무도 대조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먼저 엘리의 아들들을 주님께서 판단하고 계신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불량자라. 영어는 wicked man이라고 불렀어요. 나쁜 놈들이다라고 부른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있는데 대제사장 집에서 평생 동안 주님을 제사하면서 자란 그 가정에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나쁜 놈이었더라. 그런데 그 이유를 바로 그 다음에 붙였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영어로는요, they had no regard for the Lord.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았다. 하나님과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불량자가 왜 불량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가정에서 자랐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 삶을 성경은 불량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너무 어린 나이에 정말 뛰어놀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봉독한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집에, 여호와 전에,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 그랬더니요, 결과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상관없이 지냈던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불렸고, 하나님과 상관 있게 인도한 부모의 자녀는 한 나라를 일으키는 엄청난 지도자로 자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을 보니까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And the boy Samuel continued to grow in stature and in favor with the Lord and with man.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고 아름답게 자라며 한 민족을 세우는 일에 쓰이는 엄청난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4장 11절에 그들의 결론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들의 차이가 뭘까요? 단 하나입니다. 제사장 엘리는 그 아들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이들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한나와 엘가나는 그들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하고만 상관 있는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그거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자녀를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으로 키운다면 여러분, 그 자녀는 주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며 귀한 모습으로 지금의 가정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정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 여러분, 그 과정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 17절을 봤더니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대제사장 엘리가 자기 아들들 예배의 중요성을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멸시합니다.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엉망으로 살아갑니다. 그거를 좋게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먼저 놓은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그리 말라. 그렇게 하지 마. 잘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 되니? 이게 다였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녀를 향해서 그리 하지 마. 소문이 안 좋아. 소문이 안 좋으니까 좀 어떻게 그 소문 좀 컨트롤 해야지. 그렇게 살지 마라. 좀 자제해. 다음에 좀 괜찮아지면. 거의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대제사장 엘리가 자녀를 양육한 모습. 사무엘과 한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모습 가운데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것.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자녀 양육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여러분의 자녀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좋은 점수로요? 좋은 학교로요? 돈 많이 버는 직업으로요? 세상의 행복을 누리는 곳으로 여러분 열심히 시간 투자해서 정성 투자해서 물질 투자해서 그쪽으로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를 인도하는 것보다 먼저 앞서 있다면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경 읽지 않고 잔다고 한 번이라도 신경 쓰십니까? 혹시 숙제했니? 숙제 어떻게 됐어? 물어보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받은 은혜 있니? 혹시 기도 제목이 있니? 아빠랑 엄마랑 기도할까? 오늘 주일날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어떤 말씀 전했어? 어땠었어? 하나님이 어떻게 너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계시? 여러분, 그런 질문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다 큰 자녀들 멀리서 생활하고 있다면 전화를 걸어서라도 오늘 주일 예배 어땠어? 하나님하고 좋은 시간 보냈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같이 나눌 수 있겠니? 여러분, 자녀들과 그런 대화 나누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데리고 온다고 그것이 주님께 인도하는 모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한나와 엘가나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훌륭한 자녀 양육입니다. 하나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키우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키우고자 하면 하나님이 나보고 책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자녀를 맡기며 그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차고 넘치기를 이 한 주도 하나님, 다 큰 자녀이든 아직 어린 자녀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귀하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 하나님 주의 교훈으로 양육할 수 있는 제가 되어지도록 오늘도 나의 신앙의 가치관을 하나님 올바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가정에 안녕이 차고 넘치게 될 겁니다. 이 기도문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장군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쓴 시입니다. 기도문입니다. 그가 196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의 아들 아이터를 위해서 쓴 기도문입니다. 제목이 아버지의 기도, A Father's Prayer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제 아들을 이렇게 기르게 하소서. 약할 때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강하며 두려움에 대담하게 맞설 수 있도록 용맹하며
정직한 패배에 당당하고 꿋꿋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소서. 단지 소망을 가짐으로 행함을 대신하는 아들로 기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초석임을 아는 아들로 기르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이 아니라 긴장과 자극과 고난과 도전 속으로 인도하소서. 폭풍 속에서 맞서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나아가 패자를 불쌍히 여김을 배우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며 목표는 드높은 아들로 기르게 하소서. 타인을 다스리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아들로 기르게 하소서. 웃음을 배우게 하시되 우는 법도 잊지 않게 하소서. 미래로 나아가되 과거를 잊지 않는 아들이 되게 하소서. 이러한 모든 것을 아들에게 허락한 후 기도드리기는 항상 진지하지만 너무 진지하여 결코 자신을 얽어매지 않도록 넉넉한 유머 감각이 있는 아들로 기르게 하소서. 그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셔서 참된 힘은 단순함이 있으며 참된 지혜는 마음을 여는 것이며 참된 힘은 온유함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인 제가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자신 있게 속삭일 수 있게 하소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고백할 수 있는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고 계십니까? 가정의 안녕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가정의 안녕은 자녀의 순종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고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안녕은 올바른 자녀 양육,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만큼 올바른 자녀 양육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그렇게 온전히 올바로 양육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가정의 행복, 안녕, 기쁨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누리의 가정 한 가정 한 가정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혹이라도 우리 가정 중에 자녀로 인하여 눈물 지며 기도하고 있는 부모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먼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달려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동일하게 사무엘처럼 쓸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람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불량자 되어지지 아니하고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는 귀한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정을, 나를, 우리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의 가정 주님 안녕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누리의 한 가정 한 가정 온전히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